여호수아서 23장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 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4장에서는 언약의 갱신을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여호수아의 이런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언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갱신한다고 하니까 언약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언약대로 살겠다고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아버지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자식들이 다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하는 저 자식 세대에서 언약을 다시 하는 즉 갱신하는 이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율법 즉 같은 하나님을 우리 조상이 섬긴 것 같이 나도 이제 섬기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 언약 갱신을 어디서 하느냐? 세겜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언약 갱신을 해야 할 이유를 즉 하나님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사를 맡기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으시고 싸워주시고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이것을 모두 압축 파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세대가 있었던 이런 것들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던 것을 이제는 그 아직 자식들에게 이렇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제 늙은 세대들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맹세했던 것 또 이것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그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섰을 때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고관들 또는 장로들 그러니까 지파의 어른들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여호수아가 이 언약 갱신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모여서 하느냐? 세겜에 모으고 그러니까 세겜에 모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겜이냐? 이걸 우리가 창세기 12장 5절, 6절, 7절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고 거기에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세겜인 거. 즉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세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세겜에 왔는데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첫 번의 제단을 쌓던 곳,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곳이 세겜의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또 장로들과 수령들과 모두를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것을 하려고 불러 모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에 베델로 직접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들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겜 성에 가서 거기서 잠깐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살려고 했을 때에 그 세겜의 추장에 의해서 그 아들에 의해서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이런 것이 있었던 곳이 어딘가 그것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면 복과 저주를 얘기를 할 때 에발센의 반을 모아놓고 또 그림심살의 사람을 반을 모아놓고 중간에 서서 저주를 얘기를 하면 에발센에 있는 사람이 아멘 아멘, 그리고 저 복을 얘기를 할 때 그림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게 했던, 그래서 중간에 섰던 곳이 어디냐면 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자리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 다 세겜에 불러놓고 이제 이 언약의 갱신을 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냥 여호수아가 자기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 생각 또는 여태까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또는 그 수령들에게 직접 대언하는 이런 말씀인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13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이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조 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란은 그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한 사람 데라입니다. 근데 데라가 강저 쪽이 어딘가 하면은 그 유브라데스 강 그쪽, 즉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 우르에 있을 때에 거기서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느냐?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 장사를 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고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집에 있는 아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던 집에 아들을 불러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 또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즉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불신자를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즉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거의가 다 어딘가 옛날에는 다른 신을 다 섬겼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로 불신자의 가정에 있던 우상을 섬기는 이런 가정에 있던 자들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끌어냈는데 히브리 말로는 라카이 이것인데 영어들은 테이크, 그러니까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취해서 불신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취해서서 제일 먼저 세겜으로, 그 다음에 베델로, 헤브론으로, 부엘세베로, 또 그 다음에 그랄로 이렇게 두루 다니게 하고, 그리고 부르시고 공적인 복 3가지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7가지 복을 주는데 개인적인 복이 4가지가 있고 공적인 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적인 복이 무엇이에요? 첫 번에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3번째는 그 너희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만민이 복권을 돌아오는 이런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3가지 약속을 주셨던 것을,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이렇게 3가지 약속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일 먼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씨를 줬는데 이삭이라는 한 사람의 아들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근데 이삭에게는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속사에 추종 들은 자는 야곱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를 세일산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해 동쪽으로 보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멀리 그 에서는 보내고, 그 야곱은 이제 어디로 보내는, 이 야곱은 어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왜 애굽으로 내려보냈느냐?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그래서 70인이 그곳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바알신 축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너나 나나 성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 혼인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유대인들의 그 씨를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데, 애굽에는 어떤 것이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피스, 소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 그 후예들은 그 목축을 하기 때문에 소를 키우고 또 소를 잡아먹고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 그 족속들을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람스럽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소를 잡아먹고 키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에 가서 다스리고 있을 때도 그 국무총리인 그 사람과도 같이 밥을 한 상에서 먹지를 않았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같이 대접을 안 해서 같이 밥도 안 먹거든. 그러니까 더군다나 결혼 같은 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 혈통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고 또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해 내노라.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인데 여기 동사가 지금 3개가 나와 있는데, 그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재앙을 내렸고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해 내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3가지를 했는데 그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큰 민족을 이뤘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나가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 나가게 하려고 하니까 또 이 애굽 백성들이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많은 그 인력들을 내보내면 손해를 보니까 안 내보내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앙을 내렸다. 그러니까 열장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레센도로 때렸어. 첫 번에는 개구리 재앙,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장자 재앙까지 내리는. 그러니까 장자 재앙을 내리니까 안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보내게 하는. 그래서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해 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를 들여보내고 안 내보내니까 거기에 재앙을 내려보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됐느냐, 그냥 순수하게 잘 가게 내버둔 것이 아니라 그 가게 내버두고 또 보니까 저것들 보내면 우리 인력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인들, 이거 어떻게 됐냐,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그러니까 여기냐 보면 홍해에 이르게 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그러니까 보내고 나니까 너무 이게 분한 거예요. 인력을 다 보내니까 안 되겠으니까 막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홍해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맞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에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에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렇게 홍해까지 쫓아오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마병들과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물러갈 수도 없으니까 이 죽게 됐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여기를 빠져 죽게 하기 위해서 홍해까지 인도해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애굽 사람과 그 이스라엘 사람께 중간에 섰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 섰더니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러니까 흑암이 딱 어둠이 가려막혀서 이스라엘 백성 뒤에 있는 그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없어. 깜깜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바다를 거르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서 이제 흑암이 다 건넌 다음에 흑암이 거치고 나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그를 보니까 그 홍해에 길이 나 있네. 그리고 그 사람들 벌써 건너가서 저 홍해 건너가서 있으니까 우리도 건너갈 것이라고 하고 거기를 마병과 그 수레들이 거기를 병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물이 덮어서 그들이 수장이 되어 있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홍해가 덮여져서 거기에서 애굽 군자들이 다 빠져준 수장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홍해를 밑에 그 다이버들, 스쿠버 다이버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거기에 그런 그 애굽 사람들이 쓰던 그 수레 또는 그 사람들이 쓰던 그런 창 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던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이 애굽에서 이게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지만 그 2세대들이 거기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걸 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 건너와서 그 광야에서 너들 여러 날을 거기서 거주하였지? 너들 봤지? 눈으로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들이 40년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것들 왜 이렇게 못된 것들 많은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주 간조한 것이요.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물을 안 먹고 하루만 물 안 먹고 목이 말라 죽는데, 물이 없는 아주 간조한 것이요. 그 다음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모래 땅이고 사막 땅 이런 곳에서 40년간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주했을 때에 그 아무것도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때 물을 반적해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40년간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요단 저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요단 저쪽에 여기 요단 동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요단 동쪽에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느니라. 그 아모리 족속이 누구냐? 그 아모리 족속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 동쪽에. 그것이 뭐냐면 시혼 왕. 그 다음에 이제 바산한 옥. 이 사람들은 왜 거인족입니다. 키가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사신을 먼저 보내시고, 즉 왕보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보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왕보를 보내서 너희 가는 앞에 내가 왕보를 보내서 너희들이 편안한 길을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왕보는 이거 말보를 얘기를 하는 그 왕팅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거 지금 그거 한 번만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산소에 갔는데 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시동생이 말벌에 쏘여서 정신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그 산소에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갔다 그냥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쏘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왕보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칼로 또는 창으로 싸워서 한 것이라 그런 것들이 먼저 가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창과 칼은 나중에 쓰여진,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싸우게 해서 이기게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이도 많기 시작을 되는데 이걸 해야지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렇게 갈등하고 이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같은 이런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23장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앞에 사실을 먼저 보내고 왕보를 먼저 보내준다, 이런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만 개척만 하면은 모든 것이 순화롭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앞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하는 데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 동쪽에 있을 때 시혼 또는 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점령하게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다 멸절을 해놓기 때문에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 땅을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있어, 왕이 있는 거예요. 발락이 지금 시온왕과 또 옥이 그 큰 거인족이 이렇게 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나가서 대항해 쌀 수가 없기 때문에 꾀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를, 무술하는 사람들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온 거예요. 누구를 발람을 불러왔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술로 이기려고 저주를 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발람이가 그들을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그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은 앞날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그런 족속이지 자기가 사수를 통해서 줄 수가 이게 통하는 이런 민족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이 또 이렇게 그 유명한 술객을 데려다가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발람을 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발람을 위해서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거는 샤마, 듣다는 것은 샤마라는 말인데 이것이 사람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샤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거를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그러니까 그 발람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거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발람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그 발람이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발람이가 불렀는데 그들을 저주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오히려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락의 손에서 그들을 오히려 저주하라고 했지만 저주 안 하고 축복해놓고 또 발락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하고 그 발락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이제 동쪽 얘기가 끝나고 다시 서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서 넘겨주었으며 요단을 건너와 여리고성에 첫 번에 왔을 때에 그 여리고성에서 그 7족속이 다 거기 있었습니까? 그 7족속은 다 거기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리고성이 첫성, 그래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될 전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전략대로 이들이 그들을 했기 때문에 그 성을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확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랬을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7족속들을 다 멸할 수가 있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족속을 다 그러니까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첫 정서부터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거기에 복병 정책을 쓰고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패한 것을 하고 남방왕 북방왕 이런 사람이 모였을 때 모든 것을 다 7족속을 다 쳐서 이기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것이 다시 동쪽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쪽의 시온 왕과 그 옥을 칠 때에 왕보를 보냈다는 거예요. 왕보를 보내요.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그러니까 그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우리가 거인 누구 생각이 납니까? 그 다윗 왕이 왕 되기 전에 청년 때에 싸웠던 누구죠? 골리앗. 고릴라. 누구? 골리앗. 그 사람이 거인이야. 엄청나게 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그 시온왕도 그런 사람이에요. 또 누구요? 이 거인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거기 왕보를 먼저 보내서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칼과 창으로 가지고 싸우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게 하였느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칼로 싸우고 활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보를 보내서 두 왕을 쫓아내고 못 이기게 해서 너희들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막 독립운동해서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가서 이기게 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수고해야지 땅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해야지 성도 차지할 수가 있고